교회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그 연휴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옛날에는 동고조 팔촌이라고 해서 고조 할아버지 밑에 팔촌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면 더 많은 그 고조 할아버지는 못하지만 많은 대가족들이 모이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거보단 작지만 많은 일가 친척이 모여들어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드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 밑에 있는 형제, 그야말로 며느리 사위, 뭐 그런 정도밖에 이제 모이지 않는 것이죠. 수많은 가족의 지체들이 있지만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부모님이 계실 때보다 많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위에 계신 한 분을 정점으로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설날이라든지 명절 때 우리는 한 피부치고 한 가족이구나, 그것을 새삼 느끼고 서로 마음 가운데 다정함과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황인종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몸의 다양한 지체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아니, 우리 황인종이 피부색이 다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멀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남자와 여자, 또 여러 가지 삶의 빈부 귀천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소규모로 나눠진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니까 내가 은사가 최고라고 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런 생각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 지체로서 손의 기능을 가졌고, 머리의 기능을 가졌고, 눈의 기능을 가졌고, 발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일 뿐이지 한 몸의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여 한 몸의 지체를 이룬 것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땅한 것이고, 이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지체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언어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다양한 지체를 이룬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저 남반구에 사는 사람이나 유럽이나 남미에서나 어디서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의식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용 같이 함께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침례라는 의례를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해서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한 침례를 받고 한 교회를 다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동질의식, 하나의 그런 교인이라는 정체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의례를 말하는데 세례를 받는 거하고 물속에 들어간 침례를 받는 거하고 이 동질의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좀 번거롭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머리도 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야 되는데 침례를 준비하고 그것을 받고 나온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그런 동질의식을 갖는 설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고향에 가고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여러 사촌 형제들이나 또 그 밑에 더 증손자까지 나오면 육촌까지 이제 모이는데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좁은 집에서 북적거리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차례상을 받고 떡국을 먹고 그러면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이 사촌들이 바로 할아버지 똑같은 손자들이란 자기에 보면 사촌인데 할아버지에 보면 자기 자식들,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자기 자식들이고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다 자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되면 별로 이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사촌이 어떻게 잘 만나냐고, 사촌이 어떻게 가족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같은 그런 동양에서 한 마을에서 살면 그런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촌은 광주에 살고 한 사촌은 부산에 살고 한 사촌은 LA에서 살면 그게 남인지 자기 가족인지 잘 분간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비행기 타고 모이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KTX 타고 찾아와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차례를 하거나 아니면 설날이 떡국을 같이 먹음으로써 한 자리에 앉은 그 의례를 수행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번 1년에 모일지라도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피부치구나. 할아버지에 보기에는 똑같은 자식들이구나. 일체감을 받는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앙의 그런 올바른 것을 양성시켜주지 못하므로 인터넷 방송을 중지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을 오히려 중지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도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는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날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는 가족의 유대감이 좀 약해지죠. 그러니까 추석 때도 모여야 되고, 할아버지 생신 때도 모여야 되고, 할머니 생신 때도 모여야 되고, 고모는 생일보다는 고모 집에서 자녀가 결혼한다면 또 온 일가 친척이 다 그 의례를 통하여 동질의식을, 침례는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와 같은 여러 의례가 이것이 불편하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한 자리에 모임으로 한 교인의 의식을 갖는, 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는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의 교제를 통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엄청난 손해라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체감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훈련을 함께 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그런 훈련받던 사람들이 함께 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동료들과 하나가 되는구나. 그 일체감이 있어야 전쟁터에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한 사람의 동료가 다치거나 거기서 죽으면 도망가지, 그것을 일체감이 아니면 자기 살려고. 그런데 자기 동료가 죽은 것은 자기가 다치고 죽은 거나. 그래서 더 맹렬하게 적진하여 돌진함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이 동질감을 훈련 시대에 훈련 받을 때 함께 키워주고 그 마음을 넣어주지 못하면 전쟁터에서는 못 이깁니다. 두려움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일체감은 이 사람의 죽음은 내 죽음이라는, 특히 운동 경기에 있어서 실제로 실험한 영국에서 조정경리 하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단순 노동이죠. 힘이 얼마나 드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노를 젓는 것을 어떤 사람이 100번밖에 못해요. 100번 하면 이 팔이 도저히 못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배를 10명이 타고 이제 북을 치거나 해가지고 둥둥 북을 치면서 착착, 마치 로마의 그런 노예선에서 그것을 북을 치면서 이 전쟁터에서 제일 밑에서는 그 노예들이 노를 쳤죠. 그렇게 하면 그 북소리와 모든 일체감으로 어떤 사람이 노를 저을 수 있는 한계가 100번이라면, 현대에서 이건 실험한 거예요. 100번이라면
이런 일체감 속에서는 200번을 저을 수 있다. 고통을 2배나 더 극복할 수 있다. 2배. 오늘날 흩어지면 2분의 1밖에 힘을, 자기의 힘밖에 못해. 그러나 함께 모이면 갑절의 힘을 낼 수 있다. 그게 의례의 힘입니다. 의례. 그래서 교회에서 교구 단합 예배를 드리고 구역 조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 대망회를 해서, 아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굴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견딜 수 있는 힘이 100이라면 100개밖에 못해.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200의 그런 인내와 부르짖음을 해가지고, 아니 200% 자기 능력보다 2배로 기도하는데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이 침례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외부의 의례를 통하여, 종교적인 의례나 일반적인 운동 경기나 군사 훈련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함께 모여서 행하는 것은 갑절의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고 갑절의 능력을 나타내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럼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특히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이 그건 가짜 하는 것이고, 성령 받지 않고 불고기 파티하고 온갖 그런 즐거운 모임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인간적인 모임이죠. 인간적인 모임도 힘은 있어요. 인간적인 유대 결속이 어느 정도 힘이 있지만 그것은 천국 가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하나됨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뭉치는 힘,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은 침례와 같은 우리 교회 의식을 통하여, 종교 의례를 통하여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너희가 하나됨을 깊이 깨달아. 깊이 깨달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발보다는 손이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손이 우리가 활동하는 데는 훨씬 더 요긴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또 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귀보다 눈이 우리가 사물을 보고 하는데 더 요긴하게 사용한다. 그래서 발과 귀는 어느 면으로는 약간 소외된 지체를 말하고, 손과 눈은 요긴하게 매일매일 쓰임받고 교회에서도 자주 그와 같이 호출을 받아요. 그래서 매일 그 교회에서도 손 보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들이 있는데 손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르고 눈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많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발과 귀에 해당하는 기관은 가뭄에 콩나듯이 별로 그와 같이 쓰임받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발과 귀가 나는 이와 같이 별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자주 부름받지도 못하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몸에 안 붙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발과 귀도 엄청나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깜깜한 밤에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제 기능을 못해요. 그때는 귀가 사람이 소리를 듣고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그러면 냄새 맡는 것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는데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음식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이게 무슨 음식인지, 음식이 상했는지
제대로 된 음식을 렸는지 그걸 냄새를 맡아보고, 그래서 이거 먹을 만하면 그걸 먹는 것입니다. 개는 우리 사람보다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개는 멀리 오는 사람을 주인을 잘 못 알아봐요. 흑백의 그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냄새로 자기 주인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종이컵 하나에 있으면 이 컵에다가 여기에다가 커피를 이제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냄새 맡으면 이 컵이 이 커피가 들어갔구나 알 수 있죠. 우리는 이거밖에 못 맡는다면 개는 수영장에다가 커피를 한 방울 딱 하면 수영장에 커피가 들어간 것을 냄새 맡는다. 그러니까 이 개의 후각은 우리 사람보다 100만 배, 심지어는 1억 배 후각이 발달해. 그러니까 온갖 그런 폭약이라든지 마약류인 것을 개들이 냄새 맡지 않습니까? 일반 기계 탐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개의 후각이 냄새를 맡는. 수영장에 떨어진 커피 냄새를, 이 수영장에는 커피가 떨어졌다는 깨끗한 물이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그 물에서 그것을 사람은 겨우 이 한 컵에 있는 그거밖에 우리는 냄새를 못 맡는다면 개는 100만 배 또는 1억 배 정확한 것을 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런 후각 능력을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다양한 그런 냄새 맡는 것이나 발의 그 기능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유능하게 쓰임받고 자주 불림받는다고 함으로써 교만하지 말고,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자주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으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18절, 우리 1장 12장 18절 성경 있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발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눈으로 세우신 건,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발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귀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신 그 지체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받은 그 지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눈이면 항상 눈을 잘 보호하고 시력을 좋게 해서 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눈의 그런 역할이죠. 그러지, 나는 눈 싫어요. 그러면서 나는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눈이 됐는데 맨날 눈을 감고 일도 안 하고 나는 손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고 평생 앉아서 탄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눈도 그와 같이 안 쓰면 또 퇴화하는 거예요. 눈 감고 있고 그러면 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감추어두고 그걸 사장시켜버리고 말았어. 주인이 와서 그것을 책망하고 쫓아낸. 우리는 발이 돼가지고 내 평생 이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찌 이와 같이 고된 일만 하는가? 그건 이 땅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와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걸 보시지 발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발은 발대로 충성하고 눈은 눈대로 충성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인정함으로써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몸의 모든 지체가 함께 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있는 말씀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교만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그와 같이 교만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머리만 있고 발은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 있죠.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사진은 멀쩡한데 앞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눈은 좋은데 다리를 못 써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논한 후에 너는 눈이 보이지만 못 걸어다니고 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두 다리는 튼튼하니까 내 위에 목마 타고 앉아서 보는 것을 다 나한테 얘기해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내가 그대로 가겠다.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힘을 합하니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이제 되어주고 그 눈 잘 보이는 사람의 다리가 또 상대방이 되어줘서 서로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눈이 최고라고 해서 발을 무시하면 보이는 그거 뭐 얼마나 보겠어요. 걸을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할 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게 한다는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제거해버리면 안 돼. 올해 우리 교회의 그런 목표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체의 비유로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상한 갈대는 제거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려고 합니다. 나치의 그런 잘못은 나치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혼혈되지 않도록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유대인 다음에 많이 죽인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하고 집시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같은 게르만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독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을 죽였어요. 이 건강한 그 게르만 민족을 만드는데 저해가 된다고 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몸의 의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가 우리에게서 같이 소속되어 있는 지체가 아니라면 그 연약한 지체 없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지체가 지금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그 별로 좋지 않은 비유지만 어쩔 수 없네요. 사람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조금 별로 다치고 해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한 갈대죠. 손가락이 상한 갈대. 발가락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이 없어요. 그럼 그거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손가락 4개밖에 안 남아요. 그거 없으면 발가락 4개밖에 없어요. 그걸 살려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가 몸의 그와 같은 기능으로 생각하면 이 약한 지체도 우리의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전체가, 이게 또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전체가 장애인이 된 전체. 그 약한 지체를 없애버리면 아무리 눈이 좋고 아무리 다른 몸의 기관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장애가 돼.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 가족의 그 일원이 우리 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가족의 연약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가족이 장애가 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천수의 기간 동안 끝까지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한 침례를 받아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은 조금 모나고 무엇인가 그야말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존재가 없어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돼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빛나는 은사만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만 자기 자랑하고 내세우고 살고 발이나 또는 귀나 숨은 그런 모든 부문들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장애가 돼요. 참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절름발이가 돼서 못 걸어다닌다. 그 전체가 일을 못한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와 몸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함부로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오히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런 희한한 능력을 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분이 그렇게 몸을 루게릭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이 천체 물리학으로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우주의 신비를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히 가끔 드러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온갖 연약한 지체들에는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다. 그것이 인류 전체 문명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가 외향적인 어떤 것들만 마음에 쓰지 아니하고 인간의 내면의 깊은 것을 살펴보고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으면 단지 외부적인 편안함과 그런 부귀영화 그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내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귀중성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오히려 몸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같은 몸이니까 같은 몸이 서로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지체끼리 서로 싸우면 완전히 그 몸이 이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체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끼리 싸우는 그와 같은 질병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 질환은 그 갑상선 항진증 같은 그런 병이라든지 아토피성 그런 병이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그런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그런 항체가 워낙 예민해져서 피부에 있는 다른 그런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와 같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 몸에서 생긴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그 이상체 같으면 그 약 바르면 낫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면역 질환이 자기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고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자기 지체끼리 서로 물고찢고 싸우면 현대에서도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고치기 어려운 아주 이제 힘들게 고치기는 합니다만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끼리 부모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불행한 것이고 할아버지가 보기에는 사촌끼리 싸우고 대개 사촌끼리 이제 선산 문제 싸우면 이제 싸우고 남남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불행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비천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싸우고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그러므로 서로 이와 같은 동질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끝부분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축구선수가 발로 이렇게 열심히 찼는데 우승하니까 우승 트로피는 발이 아니라 손이 들고 다녀요. 손이 자기가. 아니 축구에서 손이 나오면 그것은 그 반칙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그 안 되죠. 그런데 발이 뛰었는데 손이 우승컵 들고 다니고 탁구 선수가 열심히 탁구를 쳤더니 금메달은 또 목에 걸어줘. 아니 손에다 걸어줘야지 왜 목에다 걸어줍니까? 탁구 선수 손 잘했으니까 손에다 금메달을 걸어줘야 되는데 목이 금메달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 하나의 지체의 마음을 갖고 몸에서 한 부분이 고장나면 온몸이 고장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됩니다. 왜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우리 전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발이고 나는 손이라 할지라도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이 대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가 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똑같이 난 같은 한 몸인데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 자매, 가정에서의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한 몸이라는 공동의식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공동의식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매년 행하는 12광주리에 함께 모이고 교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고 사실은 온 전교인의 금식의 날을 선포해서 함께 금식해야 되고 또 가을에 그와 같이 체육대회 하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런 의례를 통하여 한 몸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한 몸의식을 가진 것이고 가정에서도 한 몸의식을 가질지라도 너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게 바쁜데
내려오지 말라. 그 말로는 그렇게 좀 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농사 짓는 아들과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둘이 형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쌀 보내고 소 팔아가지고 보낸 그 큰아들은 날아가 버리고 안 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설날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추석에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그래야 그것이 한 몸인 의식을 갖고 서로 간에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